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5쪽에 있습니다. 신약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3장 10절에 봐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50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를 했지만 그 유대 민족의 어떤 지도자들이 자치 기구처럼 이렇게 하는 기구가 산헤드린인데 거기 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죽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그 향유를 100리터 그러니까 34kg을 들고서 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냥 동굴에 넣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썩은 냄새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시신에다가 향을 바릅니다. 근데 그런 거를 34kg이면 꽤 많은, 지금도 많은 건데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난 후에 그의 행동이 어떻느냐? 이 사람이 바리새인,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40은 넘어서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청년이 결혼을 했다, 그럼 대학교 나오고 직장 잡고 그러면 한 30살 뭐 이 정도 되죠.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되려면 이 당시에 나이로는 한 40이 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왔는데 그 대화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깁니다. 7장 요한복음 우리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좀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야 된다. 벌을 주든가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게 7장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57쪽입니다. 신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래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 보고 여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 그룹을 산헤드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치 기구인데 그 왜 안 잡아왔느냐 그랬을 때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빨리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것 이런 걸 다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돼. 너희도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예수님 편 드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 니고데모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5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49절에 보면 그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무리다라고 결론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결론을 내느냐, 이렇게 소극적이지만 니고데모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어떤 주류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처벌하자인데, 그러니까 5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도 그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그 예수님의 그 무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마치는 장면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원래는 율법주의, 그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그런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과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한 그것에 이렇게 행동이 조금 바뀌었죠. 적극적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이 지도자의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38절요.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제가 읽을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리터에 3.4g이라서 34kg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를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7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했다면, 지금 19장은 장례를 치고 자신의 신원을 다 밝힙니다. 예수님 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향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대단히 큰 일입니다. 목숨이 유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무리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게 믿지만, 지금 이 당시에 이걸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그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그런 상황이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슷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을 공동체와 그 사람들이 알라를 안 믿고 예수를 믿어. 그럼 너는 이제,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뭐냐? 예수 믿는 이 사람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명예를 위해서. 누구 명예? 이 공동체와 알라의 명예를 위해서 얘는 죽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유대교만 믿는 그런 지금 집단에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지금 34kg의 그 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결단이 없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밝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왜 갑자기 유대교를 잘 믿다가 바리새인이었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게 된 그 이유가 뭐냐? 39절에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뀌어놨다는 거죠. 7장에서도 보면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 그걸 딱 앞에 니고데모 앞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뭔 이야기를 했길래 이 니고데모가 율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냐? 우리 다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영생에 관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또 내 삶의 의미는 뭐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이지만 궁극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도 있으니까 3장 2절에 보면 밤에 왜 찾아가느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죠. 몰래 찾아갔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40이 넘고 50이 된지 하여튼 나이도 많은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장 2절에 보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이 민족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 또 정신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랍비라고 부르죠. 자기가 랍비인데 그 30살 약간 넘은 예수님 보고 랍비어 하는 것은 자기에게 풀어지지 않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다. 근데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자마자 니고데모의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이게 두 번 나오면 정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하늘과 땅을 다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 하늘 땅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는 이거는 정말이야. 아주 정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4절이 그런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는데 사람의 늙음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고 싶은데 거듭나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성령으로 거듭이 안 났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만이 그렇게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났다는 말 그거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앞에부터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걸 듣고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9절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그러한 일이 거듭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시죠. 설명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 짧은 만남이 왜 니고데모를 변화시키냐? 어떻게 했길래 그 만남이 변화를 시키느냐? 니고데모가 흘려듣지를 않고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늘로부터 나는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죠. 그거를 계속 묵상한 결과 행위가 바뀌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삶의 의미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침향과 그 모략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삶이 목표가 바뀐 거죠. 어떤 목표가요?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니고데모의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묵상이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이런 보통 묵상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군 이런 걸로 이 단어가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건 계속 엎조리다 이런 뜻이 많아요.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지? 나의 삶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니고데모가 2번 질문을 하잖아요. 그 묵상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문을 한다는 건 궁금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질문이 없다.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내 삶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내가 진지하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질문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첫째는 니고데모는 진실되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묵상을 했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만 계속 살았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묵상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주봉 포도나무 교회 목사님이 요약한 것을 마틴 루터에 대한 적은 것을 제가 옮겨왔죠. 출처는 그 마틴 루터인데 요약은 여주봉 목사님이 하신 건데요. 마틴 루터의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마틴 루터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한 표현이 나에게 방해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으로서 공의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다.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양심이 괴로운 죄인이다. 나는 나의 공의로 그분을 달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것이 내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분을 미워했고 그분에게 늘 불평했다. 기록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수도사 되기 전에도 하루에 10몇 번을 달려와 가지고 내 죄가 이렇다고 고해성사하고 이래서 그 신부님이 이제 그만 좀 오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가 굉장히 양심이 이렇게 깨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 바울에게 매달렸고 그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자 하는 큰 갈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이 이해하기로는 루터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하나님이 의롭고 정의로우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묵상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연관성이 보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이제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의인데 로마서에 기록된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고 증가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그런 고민 없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또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느끼기도 어려운데 제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흘려 들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를 읽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항상 성경을 시편을 많이 읽죠. 시편과 잠언은 줄기차게 좀 많이 읽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21일이잖아요. 그럼 잠언은 상당히 좋습니다. 21장을 딱 펴고 읽고 또 시편은 21편 그리고 30을 더하면 51편 뭐 이렇게 읽죠. 그리고 나서 신약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그걸 왜 읽느냐? 왜 시간 아깝게 뭐 이걸 암송하려고 했냐?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 보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비치느냐? 내가 깨달아지니까 읽는 거죠. 당연하죠.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만남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내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짧지만 집중해서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자체만 찾느냐? 아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 딸이 있는데요. 딸이 커가지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가가지고 맨날 편지를 합니다. 아빠 뭐 어떻게 어렵고. 근데 제 끝에는 무조건 돈 달라. 돈 붙여라. 뭐 이럽니다. 그럼 제가 돈을 당연히 붙여주겠죠. 어렵고 한데. 근데 모든 결론이 다 돈 하면 제가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는 안 됩니다. 왜냐? 걔는 나를 통해서 돈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좁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아빠 제 딸이 가끔씩 와서 아빠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 정도 대학교까지는 제가 다 뭐 돈과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그 이후로도 결혼해서까지도 맨날 나에게 돈을 달라 이러면 제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는 것은 하나님 물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과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묵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도 성령님이 도와주셨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던 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거짓말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 목적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저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시점에서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거의 방탕한 그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참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때 솔직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정직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정직한 기도 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김 무슨 법관께서 요번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도 녹음도 이렇게 공개되고, 근데 그분이 또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사과문에는 국회 그런 걸 하나도 눈치 안 봤다고 그렇게 발표했죠. 나이가 60 넘으신 분이 뭐가 이렇게 모자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내가 잘못했다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육성으로 된 그 잠깐만 들어보면 자기가 사과문 발표한 게 명백하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잖아요. 나는 안 했다고. 남들은 보면 다 거짓말인데,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 면이 우리에게도 다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있습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데 그런 것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서지 않는다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걸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고 또 빛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현장에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의 방향이죠. 내가 왜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빛으로 온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니고데모가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저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